사도행전 2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제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거쳤더라.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우선 20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에 전개되는 초대교회를 설립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솜씨의 말씀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주간 지금 나타나는 복음 전파의 그 현상적인 주역은 사도 바울입니다. 또 사도 바울과 그의 그 동력자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여러 등등 아볼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동원시키시면서 초대교회 아시아 전 영역과 마게도냐 그리고 마침내 이제 마지막 로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제 세워 가십니다. 사도행전을 그 현상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치열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그야말로 내놓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로마에까지 이르는 길에 생생한 방식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사도행전을 보는 그 본질적인 시각은 사도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언약대로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사도 바울을 그 변화시키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그 추동하고 그를 움직이고 그를 담대하게 하시는 약속대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사도 행전이 사도 바울의 혁혁한 성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복음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과 은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살펴왔는데 우리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려는 그런 과정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그 지난 주간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 가면은 이제 너희를 이방인의 손에 결박하여 넘겨주게 된다. 내가 목숨의 위협을 이제 받게 된다. 이렇게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그 인간적인 염려를 하니까 바울이 대답하기를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이미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이제 각오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 바울의 그 인간적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강렬하게 붙들고 있는 바울을 지배하는 영생의 말씀, 바울에게 주신 그 확신, 바울을 한 걸음 한 걸음 바울을 인도해 가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솜씨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바울은 이미 이 세속에 속하지만 세속적 생명에 연연하지 않는 이미 하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택한 백성의 담대한 모습인데, 그러니까 14절 바울은 이미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지난 시간 이야기하니까 제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인간적 권함입니다. 성도들이 바울을 이거 염려하고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면 지금 어떤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했지만 바울은 이미 그 세속적 차원의 그 생명 유지, 그거 넘어서 버렸습니다. 이 바울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확신했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배해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인도, 바울 앞서서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울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적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러니까 이미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그 인간적 염려, 인간적 권함이 그에게 이제 무의미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권하던 사람들도 이것이 인간적으로 애태우고 인간적으로 염려해서 되는 그런 차원을 이미 넘어서 버렸구나 하는 것이 그들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자,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고 권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로마에게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작정된 코스, 작정된 하나님의 뜻, 그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뜻. 인간적으로는 불안해 보이고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불리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이 바울을 지배하고 있는, 바울을 그 인도해 나가고 있는 그 코스, 그 길은 이미 영원 안에서 작정된 길이고 그것이 또 바울에게 가장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것이고 또 그 단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들도, 인간적으로 권했던 사람들도, 이래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지금 포기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의 그 작정된 일은 다시 말해서 다른 표현을 쓰면 작정된 일이라는 것은 언제나 언약된 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이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뜻의 그 펼쳐짐입니다. 이 실현 과정. 우리가 늘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고, 바울이 이 초대교회에 살고, 바울이 살았던 모든 그 삶의 어리석었던 삶, 또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지혜로워지고 담대해진 삶,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뜻대로 펼쳐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기본 시각입니다. 기본 시각.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우리가 인간적 염려도 하고 또 인간적으로 어떤 만류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 이미 사도 바울은 인간적 만류와 염려의 차원을 이미 넘어서 버렸고 또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로 이미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정된 코스를 이제 인간적 만류로 이제 막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은 그 인간적 만류를 넘어서 자기 목이 몇 개라도 있는 것처럼 이미 목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노라. 바울이 어떻게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한 걸로 끝나는데, 바울이 죽은 건 사실이죠. 언제라도 죽었을 거고, 바울이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 죽었다는 건 없지만 이미 바울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만류와 권함이 그에게 통하지 않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그 작정된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그 당대의 가장 아름다운 뜻이었다는 거죠. 당대에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적 어떤 소원과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고난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작정되어 있구나. 이미 결박과 죽음이 있는 그 코스를 이미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구나 하고 이제 함께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함께 받게 됩니다. 15절 보시면 15절로 16절 보시면 바울이 며칠 후에 이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5절로 16절인데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결박이 기다리는 곳, 정말 그 위험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복음이 그 전파돼가는 역사라는 거. 이걸 우리가 꼭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평안할 때도 물론 복음이 전파됩니다. 평안한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복음은 전파되지만 하나님이 이제 뜻하시면 정말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코스를 통해서 영생의 복음이 인간의 그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영생의 복음이 그런 인간적 위협을 통해서 이제 전파돼 갑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어떤 걸 겪는가 한번 보십시다. 17절을 보시면, 자, 17절로부터 이제 23장까지, 21장, 22장, 23장, 이게 계속 전개되는 곳에 예루살렘의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박해를 통과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통과해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붙잡히는데, 17절로 40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어떻게 붙잡히고 바울이 복음을 그 과정에서 변증해 가는가 한번 보십시다. 18절 보십시다.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바울이 지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아시아 반도, 마게도냐 반도 여러 지역을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자, 이제 예루살렘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본거지로 돌아온 거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거 아닙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그 사도들도 함께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알고 바울을 이제 이방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와서 그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보고. 그 19절 바울이 무난하고 다 주 안에서 다 평안하냐 이렇게 무난하고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주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신 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바울이 보고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그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신 일입니다. 이걸 보고해요. 바울이 보고하는 그 보고의 내용입니다. 이 선교 보고의 내용이죠. 자, 우리 주일날 오후 시간 우리 속회를 하거나 예전도에 하거나 또 어떤 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되었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 번씩 나와서 보고하잖아요. 보고를 어떻게 할까? 늘 좀 보고하시는 분들 어떨 때는 보고하러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 보고 내용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앞에 예전도에 남전도에 세미나를 갔다 와서 그 앞에 나와서 이제 보고하잖아요. 그 보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무엇을 배우고 느끼고 깨닫고 왔느냐.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뭐 잘 지내다 왔다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세미나에 보내셔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배운 일을 우리가 뭐 여기는 사도 바울이 이제 봉사해서 복음을 전파한 일이고 뭐 세미나 갔으면 하나님께서 그 세미나에서 우리를 하여금 뭘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리고 모든 우리 교회에서의 그 보고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어떤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건 인본주의적 보고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다 회사에서도 그 보고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성과를 얼마나 올렸느냐. 그러면 사장실에 들어와서 뭐 그 결제받고 보고하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가서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더니만 뭐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 보고 내용이 우리가 열심히 내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계획해서 이런 그 성과와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철두철미한 그 인본주의적 보호가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그 이방 지역에서 하신 일이라 이렇게 했지 않았어요? 그 바울이 참 이제 이렇게 로마까지 바울이 여기서부터 참 이게 얼마나 먼 길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림을 그리니까 간단하게 그리지만 이 2000년 전에 무슨 여기 뭐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참 돌아다니는 길이 참 엄청난 그 고생과 그런 핍박과 가는 곳곳마다 쫓겨나고 이렇게 하면서 위험 속에서 복음을 전파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소아시아 반도, 마게도냐 반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이사르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한 바퀴 다 돌아갔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그 바울이 참 애쓰고 수고했느냐 말이죠. 애쓰고 수고하고 현상적으로 바울이 참 노력해서 정말 노력이라는 거 힘을 기울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걸 보고하는 내용이 얼마나 이렇게 멋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바울이 자기의 봉사, 이게 사실은 눈물과 봉사가 많았지 않았어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우리 지난 시간 그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은 눈물과 겸손과 정말 내가 많은 유대인의 관계를 오래 참은 것과 이런 것들이 다 바울의 복음 전파의 그 사역이고 예씀이고 노력입니다. 그러나 이게 강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하게 하신 일, 바울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과 은혜로 사로잡아서 바울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그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만드신 그 주체가 따로 있어요. 그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주권 중심, 하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 그 보고 내용 통해서 생생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주어가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바울이 제대로 몰랐다면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러이러한 봉사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낸 일이라고. 지금 오늘날 교회 봉사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봉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지금 수행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어가 이 하나님 자리에 누가 딱 들어 차지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전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전거도. 이 말씀이 하나의 무슨 도구처럼 말이죠. 목회자가 말씀을 도구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거는 주어가 내가 아니.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달달달달 다 외워도 이 근본 사상에 접촉이 되지 않으면 사도행전을 달달달달 다 그냥 통달을 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약속대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깊이 있게 깨달아지는 게 중요해요. 아, 그렇구나, 정말. 교회를 설립하는 일. 이 교회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예배당에 모이며 보이는 이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차원은 교회의 최종적인 설명이고, 진짜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신령한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계획하신 그 신령한 교회는 도무지 우리 인생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난하고 그 주어가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보고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보고하러 나오셔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참 은혜를 베풀어서 정말 세미나에 갈 수 있도록 여건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거기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교제를 통해서 우리 다른 교회 성도들과 위로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왔다. 그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보고의 주체가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언제 바울이 이런 봉사를 한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이 언제 그래 치열한 이 죽음을 무릅쓴 그런 봉사가 나왔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전반기의 삶과 후반기의 삶은 너무도 극적인 그 대비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전반기의 삶과 이 후반기의 삶. 여기는 자기의 영광과 야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쫓아갈 때는 바울은 자기의 율법의 의,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영광, 그걸 위해서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을 지금 박멸하려고 갔던 사람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히틀러라는 사람이 별난 사람이 아니에요. 인종주의에 사로잡히고 독일 민족주의에 사로잡히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자기 이상에 사로잡히면 수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히틀러가 여러분과 저 안에 있습니다. 히틀러는 아주 나쁜 놈이고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옆에 사람을 정죄하고 죽여 들어갑니다. 칼 들고 사람만 안 죽인 거지. 여러분들 미워하고 하는 거 다 죽인 거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언제 바울이 순수한 그런 봉사가 나왔냐. 그런데 바울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가서 눈물과 겸손과 오래 참음과 복음을 치열하게 전거하고 열심히 노동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동해서 많은 사람의 자기의 일과 동행들의 일을 당한 일을 다 해서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수고해서 다른 사람을 붙들어 주게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 치열한 봉사가 이 바울 후반기의 삶 아니냐 말이죠. 이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이거죠. 누가. 여기에 역사하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울을 변화시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고가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신 일입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 네. 이건 도구예요. 정말. 자, 이렇게 바울은 감격과 감사의 보고를 돌리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기 이전에 자기 삶을 생생하게 알고 있지 않아요? 내가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말이죠. 봉사는 그냥 남을 지금 지배하고 자기 의를 지금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을 죽였던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울의 전반기의 삶 아닙니까? 예. 요새 하프타임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인생의 하프타임이 중요하다. 막 바쁘면 사는 게 중간에 가다 좀 이렇게 자기 인생을 한번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는지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 복음을 접한 사람은 그 복음을 접하기 이전의 삶과 복음을 접한 이후의 삶이 이제 바뀌어집니다. 자기를 위한 삶에서
진리를 위한 삶으로, 순수한 영혼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서 하신 일이에요. 그 누가 하신 일이에요? 이 하신 일이, 여기에 주어가 누구냐 말이죠. 여기에 주어가, 예? 이분이 주 아니에요. 그렇지요? 내가 이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보고한 거 아니에요? 참 바울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 사람, 이게 가장 행복하고 이게 가장 올바르고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이걸 깨닫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말이지. 이런 고백이 진리를 깨달아야 가능하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이런 고백이 가능하고 이런 행복이 진정으로 가능한 거죠.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이죠. 우리 모든 우리 광야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고백과 이 보고가 우리에 있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이 수고하시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애쓰시고 하는 거,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붙들지 않으면, 말씀으로 깨닫지 않으면 봉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걸 은혜의 선물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안 알아주냐 말이지. 그건 아직 기독교의 복음 아니라 복음의 비읍도 모르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영혼을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 봉사할 수 있는 자리와 봉사할 수 있는 마음과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는 하나님. 그 봉사하면서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 제대로 복음을 깨달아가는 진정한 성도입니다. 바울의 이 하나님 중심의 고백 속에 우리는 엄청난 그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고, 우리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그 바른 길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저희가 듣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했죠? 그렇죠? 야, 우리 바울이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붙드셨습니다. 저 강팍한 바울을 하나님이 붙들어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역사를, 그 먼 마게도냐 지방까지 복음의 전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내셨습니다. 라고 누구의 영광을 돌려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도 강조했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 구애예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뭉뚱그려가지고 아울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에 그 로만 캐톨릭의 이 철벽과 같은 로만 캐톨릭을 도전하고 그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지켜갔던 그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정말 선진들을 사로잡았던 사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그겁니다. 그게 성경에 정말 너무도 성경의 그 정곡을 가리키는 그 사상이에요. 이게 나는 말씀 운동에서 그대로 지금 새롭게 부활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 이게 16세기 아닙니까? 이 5세기. 4세기, 5세기를 지나면서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한 교황의 영광과 인간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이 타락한 교회. 그것을 이렇게 전격적으로 새롭게 진리의 길로 돌이킨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당신께 영광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 광야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불러 모으시고 김기훈 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듣는 귀를 주셔서 듣게 하시고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았다는 걸 깨닫게 하심. 그래서 우리 온 성도가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죠? 우리 지난주에 피아노 독주회 하지 않았어요? 네.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칠 수 있나요? 난 부러워 죽겠어요. 저는 보험 깨닫고 부러운 게 별로 없는데 말이죠. 노래 잘하는 사람. 워낙에 엄치니까 말이죠. 노래 잘하는 사람. 딸 키우는 사람. 이러면 부러운 게 많네요. 이거 아들만 키우니까 이게 딸을 못 키워봤으니까. 딸을 키우면서 그 얼마나 살은사나하고 재미있을까 말이지. 참 예수 믿고 부러운 게 많이 없어졌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참 이 자체로 영생의 말씀을 들었고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그 피아노 반주 쇼팽의 월광 소나타 나는 그냥 이름만 들었지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 쳤단 말이지. 왜 우리가 우리 참 기쁘게 우리가 듣고 참 하나님 주신 좋은 은사 박수를 쳤지 않았어요? 꽃다발까지 우리가 정정했지 않았어요? 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것을 최종적으로 그 모든 일을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한다는 건 그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형제에게 참 남다른 그 참 음악하는 그 은사를 주셨구나. 참 하나님이 은사를 주니까 참 저렇게 멋있는 그 연주를 할 수 있게 하셨구나. 참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다.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형제가 참 그 능력이 대단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 형제 그렇게 아시죠? 네, 그렇게 하고라 독주회 하면서 내가 이렇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걸 우리는 착각이라 그럽니다. 그런 거요. 그건 놀라운 착각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걸 선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참 음악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글을 쓰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잘 긍휼히 여기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그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은사가. 우리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지어 가는데 그 집을 지어 가는 재료로 쓰이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모이신 모든 성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죠. 그래야 온 성도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돼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태를 해석하지 않으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피아노를 잘 칠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런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안 돼요. 그렇죠?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는 은사가 있어서 그러니까 부럽고 그 다음에 부러움을 지나면 이제 질투가 나고 질투가 나면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잘하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면 참 하나님 주신 좋은 은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깨닫는다. 이러면은 그렇게 은사를 가진 사람이나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사상, 하나님 중심의 깨달음이 없는 이 세상 보십시오. 누가 잘나면 죽이려고 그래요. 그 전도서가 그걸 이미 오래전에 그랬어요. 이미 잘나면 옆에 사람이 뒷다리 잡아요. 그 물귀신 작전을 하는 거예요. 이미.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같이 죽자는 거죠. 같이. 그게 세상이, 그게. 전도서가 이미 그걸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이게 이렇게도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긴 여정의 수많은 복음 전파,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고하고 성도들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귀한 동역자로 바울은 우리 같은 참 귀한 형제로 받아보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바울들을 이르되 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때 이 당시에 자 이 야고보와 이 장로들이 지금 바울이 돌아오니까 이제 보고를 다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에게 형제여 하지 않아요? 바울에게 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래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그 당대에 뭐 하루에 몇천 명씩 막 복음으로 돌아오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이 생긴 거죠. 그런데 아직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긴 믿어도 너무도 오랜 전통, 수천 년의 전통 가운데 율법을 그 지키는 그 전통이 있지 않아요. 특별히 그 에스라 시대 이후에 몇백 년간 그게 아주 오랜된 뭐 그 이전부터 모세로부터 이 사람들이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예수를 믿긴 해도 아직은 율법적 사고방식에서 충분히 벗어나지 않은 거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금방 우리가 기존교회에서 우리가 옛날에 신앙생활 하던 거 또 우리 타락된 육신의 구섭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건 아니에요. 해방되어 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와 이 장로들이 지금 고민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긴 하는데 아직은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을 지키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바울의 소식을 듣고는 아주 바울하고는 이 감정이 안 좋은 거죠. 자, 그러니까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니까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면서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하지 말라 하고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지금 그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다닌다는 걸 저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지금 그 감정이 지금 좋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믿긴 했어도 아직은 그 복음의 그 포괄적인 이해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지금 수만 명이 율법을 아직도 좀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신이 와서 그 소식을 듣고는 잘못하면 이게 아주 큰 갈등이 지금 생기게 돼 있으니까 막 이 결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 율법 중에 한 내용이에요. 결례.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 예식인데 결례 하는데 그 가서 바울 너도 어떻게 좀 하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 결례를 좀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좀 지켜가지고 너무 극단적인 이 갈등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절충책 비슷한 것을 지금 이 야고보 사도와 이 장로들이 지금 바울한테 지금 권면을 한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장로님. 네? 이렇게 만약에 이런 사태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참 까다로운 문제예요. 결례를 지켜버리면 어떻게 하는 것 같습니까? 뭐가 이렇게 훼손되는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말이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걸 지금 강력하게 전했던 사람인데 지금 예수 믿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아직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죠. 어린아이 같은. 아직 복음의 그 깊이를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하면은 자기의 복음의 원칙이 훼손이 오는 것 같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이 예수를 믿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게 지금 어려움에 지금 마음에 어려움이 생겨 바울과 아주 격돌을 하게 돼 있고 바울은 지금 복음주의자인데 율법주의자가 아니지 않아요?
그 바울이 전한 바울은 참,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많은 지금 사람들이 바울을 영접했지 않았어요? 또 바울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렸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복음주의자예요. 복음에 충실한 사람이. 그리고 야고보나 이 장로들도 이미 바울과 한 덩어리가 된 사람이. 그런데 실제 이제 예수를 믿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이나 야고보나 사도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이제 예수를 믿고 아직은 충분히 과거의 율법적 사고방식, 율법적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생각했을 때는 바울과 유대인들 간의 이 갈등이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지금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에게 권면을 한 겁니다. 고마 지금 결례가 있으니까 가서 결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럼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고 그 예수를 믿는 믿는 유대인들, 아직은 어린 유대인들이 잔해하고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그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피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권면해 준 거예요. 그게 참 이게 까다로운 문제예요. 자칫하면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갖다가 포기하는 듯한 그 진리의 원칙을 포기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마치 행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서 25절 한번 계속 보십시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이거 기억나시죠? 예. 이게 지난번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바울이 이 복음의 원칙을 지키긴 하지만은 이방인들한테 이런 건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 이 할례 지키는 건 강요하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이게 절충안을 지금 그때 복음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면 이방인들이 너무 거부 반응이 유대인들이 거부 반응이 생겨서 이방인과 그 화합 문제가 지금 생기니까 목매어 죽인 거, 우상 제물, 피, 음행 이런 것은 피하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방인들 있지 않아요? 그 이방인들은 목매어 죽인 거, 우상 제물 이런 거 막 거침없이 자기들은 율법을 접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 믿고는 그런 것들을 막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볼 때는 이건 인간도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죠. 무슨 기준으로 보면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우상 제물을 먹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목매어 죽인 거 그런 거 어떻게 먹느냐 이렇게 해서 너무 여기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우리가 복음의 원칙은 지켜간다. 복음을 율법 지켜서 구원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복음의 원칙을 지켜가되 이런 것들은 율법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이런 건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 이방인들이 이 네 가지는. 이걸 행하면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사람으로 아직 여기지도 않는다. 그래서 근본적인 교제 자체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한 진리를 깨닫는 성도가 이것을 해줌으로 여기에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야고보와 이 장로들은 사도 바울을 다시 권면하는 거. 이방인들한테는 이런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극단적인 충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했다. 그러니까 바울러는 이들이 아직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있다. 예수를 믿긴 했는데 아직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 너의 그 원칙만을 고집하지 말고 이들이 지금 결례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 가서 결례를 좀 그냥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26절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결례를 어떻게 해요? 행했어요. 결례를 행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를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그래서 27절 보면 그 일회가 거의 참에 일회니까 일주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결례 행하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결례를 일주일 동안 같이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어떤 일이냐 말이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니면서 지금 이루어지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담겨 있어요. 단순히 이걸 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바울이 왜 그렇게 했냐, 이 말이죠. 바울이 자기의 복음의 원칙을 지키면서, 그렇게 내가 할 수 없다! 뭐, 율법 지켜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닌데, 왜 내가 율법을 지키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바울은 복음의 원칙을 잘 알고 있어요. 율법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고 우리가 율법 지킬 이유도 없다는 걸 보고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마치 복음의 그 본질을 모르는 사람처럼 복음의 본질이 자칫하면 훼손될 것 같은 그런 일을 감행을 하면서도 유대인한테 들어가서 유대인이 행하는 그 결례를 행하느냐 이거죠. 그 사도행전에 또 이걸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 같이 가면 이 말씀을 읽고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발견하라고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 고린도전서 9장 20절입니다. (9장 19절로부터) 보십시다. 여기 해답이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한 그 이유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어디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고 말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아니. 그렇게 해야 될 무슨 필연적인 이유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안 해도 그만이 바울은. 바울은 자유한 사람이. 여러분과 저도 자유한 사람이.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떠한 규범과 율례로부터 해방된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일날 나온 것은 뭐 안식일 지키러 나온 게 아니에요.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안 나와도 뭐 구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하질 않습니다. 그걸 방종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린아이들은 아버지 사랑을 깊이 모르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줄 알면 제 멋대로 하잖아요. 제 멋대로. 제 멋대로 하고 그걸 굉장히 잘하는 걸로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꾸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성숙한 것은 아주 질서로운 삶입니다. 그 자유 속에 그 사랑의 질서가 있어요. 사랑의 질서가. 그래서 인간은 참 그 자유와 그 질서, 그것이 마치 그 모순되는 그 개념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자유주의 그 철학과 자유주의 사상을 가리키면 거기에 아주 자유로운 것 같지만 거기에는 혼동과 방종과 무질서가 팽배하죠. 그 혼동과 무질서 때문에 극단적인 이제 질서를 잡잖아요. 그게 전체주의 사상 아닙니까? 공산주의 사상. 그냥 때리잡는 거죠, 질서로. 그럼 질서는 잡혀요. 그러나 그 자유가 상실되잖아요. 이 자유와 질서라는 이 두 개념을 어떤 그 세상 철학으로도 이 두 개를 공존하고 조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공존하고 조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 삶을 참 자유함 속에서도 질서 있는 삶을 우리가 할 수, 자유롭게 놔두면 인간은 제멋대로 해버리거든요. 그렇다고 제멋대로 한다고 때리잡으면은 인간이 또 불행해져요. 인간이 억압을 받으면서 행복한 사람은 없지 않아요? 자유로우면서도 조화와 질서를 도대체 뭐가 가져다 주겠느냐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하나님 중심의 사상 외에는 없어요.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 율법을 안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됩니까? 종이 된 것은 이게 사랑의 종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기꺼이 그 일에 복종하고 그 일에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주일날 온 것도 안식일을 지키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거고, 내가 오늘 가서 얼마든지 가서 여유를 즐기고 놀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좋은 사랑의 어떤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잡혀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와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돌보는 일이, 그것이 그 사랑의 감동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왔기 때문에 여기에 스스로 온 거지, 여기가 율법 우리가 지키려 율법에 강요되어서 지금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은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처럼 같이 안 돼도 그만이에요. 바울은 누가 바울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게 이제 방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원칙을 잘 알고 있고 그걸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는 과정에 바울처럼 복음을 충분히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성숙한 선진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예수를 믿고 아직도 복음을 듣긴 했지만 아주 미숙한 복음의 깊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유대인들 수만 명이 지금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 자리를 고집하는 게 아니고 어느 자리로 내려갑니까? 어느 자리로 우선 내려가 줍니까? 이들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자리로 내려가요. 예, 이 자리로 내려가는. 그래서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교육이에요. 사랑의 교육.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는 말로는 무슨 말을 써요? 교육하는 사람들 많이 쓰잖아요. 무슨 교육이라 그래요? 그게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교육은 도무지 자기 자리에서 되는 법이 없습니다. 교육은. 이 교회 모든 우리의 삶이 교육이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자유자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모든 걸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가 여기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알라신은 달라요. 마음의 사상은, 마음에서도 알라라는 건 신인데, 그 알라는 전능자 가르쳐요. 그러나 그 마음의 그 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말이죠. 그 마음에서도 모든 걸 하나님이 작정했다 그래요. 모든 걸 작정대로 이끌어간다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들으면, 여러분들 인샬라, 히랍인이 아니고, 아랍인들이, 그 사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건 누구 뜻대로? 신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 치러 가갖고도 뭐라고요? 인샬라. 신의 뜻대로. 다. 사람 죽이면서도 누구 뜻대로? 신의 뜻대로. 또 이제 패배하고 돌아와갖고도, 그것도 또 신의 뜻대로. 그럽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얼핏 봐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작정을 강조하는 사람 같아요. 그 하늘에 있는 신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도 정말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자, 우리를 초월해서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해요. 그러나 기독교와 마음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은, 그것이 거짓이고 우리가 참 진리인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어디로 내려오셔요? 네, 땅에 내려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한 솜씨만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해주시는, 체휼하시는, 우리의 아픔을 감당해 주시는,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감격해 하고 우리 하나님 섬기는 자리까지 나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 마음의 교회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이게 가짜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육신 되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죄를 우리에게 걸머지시고 우리와 함께 되어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보고 우시기도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 어리석음을 감당해 주시고 그런 눈물이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 자리에 복음의 원칙만을 고집하는 경직된 원칙주의자가 아니라 그 바울은 복음을 잘 알고 있어요. 율법을 안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을 복음의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방편적으로 내려가 줍니다. 내려가줘요. 내려가 그들을 위해 그들과 같이 되어주면서 다시 그들을 여기에 머물지는 않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에 그냥 있지 않아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까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데려가 가시는 분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이게 없이는. 우리가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까? 진리를 깊이 있게 알고 있을수록 융통성과 아직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지금 아직 진리를 들었지만 아직은 충분히 깨닫지 못한 그 사람들과 공감해주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공감해주되 그들을 더 성숙된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한 것은 복음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원칙을 지켜간 사람, 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있는 바울, 그 바울이 유대인들의 아직도 어리석음에 그들과 동참해주고 그들을 참으로 지혜로운 길로 인도해주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것이 온 우리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음을 깊이 많이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복음의 깨달음이 여러분을 경직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지만 그 참으로 깊이 있는 깨달음은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 이 자리를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너 날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찾아 나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는 분, 그래서 그들을 진정한 자유의 세계로, 성장의 세계로 인도해 가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면 이제 우리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참으로 아직도 깊이 깨닫지 못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체를 섬기는, 그래서 눈높이를 맞추고 더욱 낮아진 그 자리에서 성도를 섬기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복음의 원칙을 지켜가되 그 유대인들과 함께 동참하여 그들을 새롭고 성장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마음에 저희들을 동참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며 교회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